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 주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로 새해맞이 부흥 기도에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평안, 경애, 위로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삶의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저희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심령 또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께 드리오니 그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금년 한 해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기 연약한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하나님 새로운 힘과 온전한 치유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처럼 가정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도우심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필요가 채워지되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넘치는 은혜로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모양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계신 성도님들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평안, 경외, 위로의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저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제 오늘은 세 번째 주제인 위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위로가 뭐냐? 위로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공감해주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다. 이렇게 위로를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안정감과 힘을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그 위로를 늘 감사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제가 받은 위로처럼 완전한 위로,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안정감과 힘을 얻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힘이 북돋아지면서, 그러면서 그 삶에
입술의 열매 가운데, 행하는 일의 열매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런 어떤 영적인 흐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금년 한 해 내가 말로서 선한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떤 행동과 노력에 선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분한 이해,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풍성히 누리게 될 때 마음이 진정돼요. 평안을 얻게 돼요. 힘이 공급되어지고 재충전되어지면서 그때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 이러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금년표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죠. 역사하시는 성령님, 평안, 경외, 위로. 그리고 그 본문에 들어가면 그러면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가는 것,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것, 그 안에 열매가 풍성한 것,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열매예요. 열매는 열매 맺어야지 그렇게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물학을 할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열매는 언제 맺히냐면 넉넉할 때 아니면 죽을 때. 넉넉할 때 아니면 죽을 때.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가끔 제가 성경 공부 때나 그런 이야기 잠깐 했는데 아마 예배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곤충 채집을 해서 이게 냉동실에 딱 넣으면 이제 표본을 만들거든요. 어느 날 예쁜 나비를 잡아다가 기름지에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넣어놨는데 다음날 딱 보니까 뭐 이렇게 조그만 게 뭐가 있어요, 알맹이가.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얘가 죽으면서 응가했어요. 그랬다 한 대 맞았어요. 그거 응가 아니에요. 알을 낳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알을 낳는 거예요, 냉동실에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생명의 원리가 영적 원리와 결코 이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데 내 삶에 필요한 위로를 받지 않은데 어떻게 내 입술과 삶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위로가 넉넉하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평안이 확보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힘이 복돋아질 때에 그것이 나를 넉넉하게 붙들어줘서 입술로 삶으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앞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서두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절의 말씀 가운데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 수식이 나타나 있어요. 자비, 위로. 자비, 위로. 근데 이 자비와 위로가 조금 눈여겨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원래 이 단은 내장 이런 뜻이에요. 내장,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근데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끓어오르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바울 사도에게 부어주셨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자비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탕자의 아버지의 예를 드는데,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 달라고 해가지고 받자마자 먼 나라로 쌩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어요. 그러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 어때요? 막 뛰어가서 혼내는 게 아니라 다 안아주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안아주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안아주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 아버지의 자비, 자비의 아버지의 모습, 그렇게 성경에 분명 예수님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당당하게 살았어요. 의인으로 살았어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진리의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처럼 강팍하고 나처럼 완악하고 나처럼 죄 많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 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것을 은혜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가운데는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자비의 아버지, 이 자비는 내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 자, 그렇다면 이 위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외적인 모습이에요. 외적인 모습. 그래서 조금 더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행동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동.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뭐라 그래요? 위로한다. 위로한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관계적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위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동적이에요. 아주 동적이에요. 힘 있는 움직임. 그래서 그것을 역사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1장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1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내가 그 가운데 일을 하겠다 행동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막이 에덴이 될 거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이 될 것이다. 그 결과로 기쁨, 즐거움, 감사, 찬양이 가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 광야를, 그 사막 같은 곳을 에덴으로, 복된 곳으로 전환시키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해서 3절부터 7절까지에는 위로라는 이 표현이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위로한다, 위로 계속해서 위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다. 근데 여기서 환난은 어떤 의미냐면 압착 이런 뜻이에요. 압착. 우겨쌈을 당하는 압착. 위아래로 짓눌린 상태. 삶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올라오고, 그래서 뭔가 내가 샌드위치가 되는 것 같은, 중간에서 끼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위로를 소망하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거친 파도처럼 몰아닥치는데, 아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위로받을 수 있을까? 위로받을 수 있을까?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복돋아져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내 삶에 좋은 결과가,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레 판단을 해서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걸 바라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낙심해버리고 위축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바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상태가 없다, 환경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 사도가 넘치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위로.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사역 중간중간에 말씀에 기록된 것만 봐도 이런 상황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때요? 선한 일을 행하였지만 도리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마구간 같은 감옥에 갇혔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옥 감옥은 마구간하고 거의 같은 분위기예요. 지하에 컴컴하고 빛 한 줌 들어오지 않고 춥고 악취가 나는 그곳이 바로 감옥이에요. 당장 다음 시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곳이 감옥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 집중.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히 저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힘을 복돋아 주시고 제 입술과 삶을 통해서 선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위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사도행전 16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압송될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행동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두가 위로인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위로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위로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두 다 위로를 위해서 하는 거다. 위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로서는 다 인지하기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 너를 위로하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과 피조 세계를 위로하기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또한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인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항상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평안과 경외와 위로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너에게 지금 이런 역사를 하고 있고 너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일할 거야. 나 이런 분이야. 나 이런 아버지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도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것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침을 여는 평안의 말씀과 기도, 하루를 살아가는 경외의 말씀과 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위로의 말씀과 기도, 이렇게 했던 것은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로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역사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랍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셔. 그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애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건 관심 없어요. 일단 내 눈앞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루 종일 놀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보는 눈앞에서는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위로가 돼. 그래야 마음이 놓여.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예배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알려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널 도와줄게. 그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계속 그 시간을 통해 경험하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참 많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그 수치를 지금 설교 원고에 안 적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루에 한 바퀴 지구가 돌죠.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돌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태양계가 또 은하계 안에서 또 돈대요. 또 은하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움직인대요. 아, 너무 복잡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더라? 하루에 한 10만 킬로? 예, 지금 수치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별로 인지하지 않아. 느끼지 않아. 얼마나 내가 하루에 많은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오늘도 이루고 계시는데 나는 전혀 인지하지 않아.
남 일이야, 딴 일이야. 나의 삶이 너무 분주하니까, 너무 시야가 좁고, 너무 조급하고, 너무 빠르게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멈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조용하게 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때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살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안정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안정돼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몇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표현은 감탄사예요. 감탄사예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우와, 우와, 우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벌써 돌았대. 우와, 벌써 1년이 지나가지고 태양을 한 바퀴 돌았대. 아, 그런데 이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서 또 돌고 있대. 와, 이 은하계 안은 우주 안에서 어떻게 또 움직이고 있대. 우와, 그런 것처럼. 그렇죠? 애들은 많이 우아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아하는 일이 없어요. 예. 애들은 그냥 개미만 지나가도 우와 막 그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격가지 이야기인데 언젠가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30대는 30km, 60대는 60km, 80대는 80km,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있대요. 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가? 왜 빨리 간다고 느끼는가? 시간은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 설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기억의 총량의 문제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루를 지냈는데 뭐인지 몰라요. 기억의 총량이 거의 없어요. 기억의 총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압축적으로 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할 게 없어요. 기억할 게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학교 갔다 와죠. 엄마, 나 학교 갔다 와 개미 봤어. 엄마, 저기 갔는데 민달팽이 있어. 기억할 게 너무 많아요, 애들은. 하루를 지내마도.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 했어. 아침에 교회 오는데 아이들끼리 막 지나가다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너무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서로 막 뭐라고 뭐 그래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하루가 아주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가는 거예요. 참 아쉽게, 물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느라고 그러긴 하지만 잠깐 그래서 기억의 총량을 늘려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의 총량이라는 것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다. 그 위로가 받을 때 우리가 감탄하게 된다. 감탄하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 네, 얼마나 복이에요. 그렇죠? 금년 안에는 아주 느리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났네. 그잖아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게 좋아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벌써 한 달이 지났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찬양이 막 넘쳐나요. 감탄할 일이 막 넘쳐나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돼 있어요.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어제의 말씀과 딱 이어져요. 위로받으니까 마음이 안정돼요. 힘이 복돋아져요. 그러면서 입술과 삶으로 선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선한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받고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위로가 있을까? 그 질문을 하며 실제로 살고 있거든요. 위로를 갈망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위로에 관한 노래 그러면 막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막 20곡, 30곡씩 이 노래를 쭉 들으면 위로받을 수 있다고 막 다 모아놨어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현대인들이 위로를 갈망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로는 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내게 베푸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내가 위로받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받을 곳이 있구나. 내 마음과 내 삶이 안정화되고 힘을 복돋아주고 뭔가 그렇게 내적으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도움의 근원이 존재하는구나.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소망이다 말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갔을 때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위로받는 예배예요. 위로를 확인하는 예배예요. 위로를 경험하는 예배예요. 충분히 완전하게 충전되는 우리의 삶은 방전이잖아요. 방전. 여러분 오늘 다 방전돼서 왔잖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방전되기도 하고 어떤 일 때문에 방전되기도 하고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방전되기도 하고. 그런데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은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위로의 충전. 그래서 찬양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6절 하반에 보니까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견디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좀 잘 견뎠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잘 견뎠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좀 잘 견뎠으면 좋겠다. 누가 뭔 말 하더라도 어떤 환경을 경험하더라도 좀 잘 견뎠으면 좋겠다. 환난과 핍박은 아니더라도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좀 잘 견뎠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견디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위로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를 받아야 견딜 수 있어요. 위로를 받아야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야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위로를 받아야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고 그 위로를 서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뭔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충전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위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표가 이렇게 됐어요. 역사하시는 성령님, 평안, 경외, 위로. 이것이 되어야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돼야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돼야 살 수 있어요. 평안이 없은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위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원하는 것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한 주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또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이 평안과 경외와 위로를 풍성히 누리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얼마나 놀랍게 위로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로서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또한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모든 힘을 다해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행동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깊이 확인하고 경험하여 그 충분한 위로, 그 넉넉한 위로를 경험하여 우리의 요동치던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우리의 지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 우리의 말과 삶의 선한 열매가 맺히며 누군가를 위로하고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치는 것은 견딜 힘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견딜 힘이 부족한 것은 바로 위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사오니, 항상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견딜 힘이 왜 부족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잘 견디면 좋은데 왜 저처럼 견디는 힘이 부족한가 생각할 때, 위로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위로가 저들에게 좀 더 많이 경험되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너무나도 지쳐서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어 있는 우리 성도와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들 위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힘입어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새롭게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위로하시고자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하나님, 오늘도 저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기 위해 행동하시는 주님을 제가 이 저녁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이 안정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금년 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누군가를 위로하며 잘 견디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